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이 이제 살펴보는 이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재작년에 우리가 또 사무엘상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우리가 살폈던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는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언급을 하고 또 저희들이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우리가 이제 그때 나눌 때 이제 사무엘서의 그 시작은 한나라는 한 여인의 이제 기도로 사무엘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상황은 이제 사사 시대가 마무리될, 그래서 가장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시대입니다. 이제 사사 시대, 우리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제 계속 강조되는 것이 이제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각자 소견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이제 사사시대 혼란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왕이 없었다는 거죠. 왕.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인간 제도로서의 그 왕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그들이 바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각자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참 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이제 마무리, 사사시대 끝자락이니까 참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런 시대로 사무엘상은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끝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스라엘의 황금시대입니다. 황금시대.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국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그 황금시대.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메시아 왕국의 하나의 가장 생생한 하나의 모델이 되었던, 모형이 되었던 나라가 바로 이 다윗 왕국입니다. 다윗 왕국.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황금시대로 이제 사무엘서는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그 암흑 시대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뜻에서 황금시대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가 황금시대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참 태어날 때 정말 이 암흑기가 황금시대로 바뀔 때 성경이 첫 번째 소개하는 사건이 뭔가 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 그래서 그 마음에 소위 고통과 아픔이 극심했던 한 여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이제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 그 암흑기를 소위 황금시대로 바꾸는 그 첫 걸음은 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렇게 여러 가지 영적으로도 그렇고 어렵고 어둡고 힘든 시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들을 펼쳐가실 때 저는 아마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 가장 어쩌면 마음에 한이 많고 고통이 많은 한 사람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래서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사무엘서 말씀을 나눌 때 그렇게 드렸죠. 저는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한나의 노래는 신약 시대에는 누구의 노래와 이렇게 비교가 되느냐? 마리아의 노래와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마리아의 노래와 참 이렇게 그 비견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펼쳐질 그 사무엘서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에 대한 하나의 서곡일 수 있습니다. 서곡. 그런데 저는 한 여인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노래를, 영적인 그 통찰력들, 정말 그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는 그런 노래를 한나가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한나의 그 노래가 저는 이렇게 그 사무엘을 놓았을 때 저는 한나가 이 노래를 불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언제 한나가 이 노래를 부르죠? 이 한나의 찬양, 이 노래가 언제 드려지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성전에, 그러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죠. 거기에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한나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저는 참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놀라웠어요. 여러분, 진정한 그 영적인 그 깨달음, 진정한 영적 통찰력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을 때 주어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그때 얼마나 우리 마음에 혼란과 고통과 갈등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그러니까 한나가 참 이렇게 그 사무엘 놓고 나서 그들을 젖댈 때 드리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한나가 이렇게 아주 어린 아이 젖대고 나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이 참 놓고 그 젖댈 때까지 그 사무엘을 안고 한나가 무슨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 사무엘이 사랑스러우면 사랑스러울수록 그 마음에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이 애를 이제는 놓아야 되잖아. 젖대고 나면 하나님께 드려야 돼.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랑스러운 이 귀한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자기는 내려놓아야 돼. 엄마 없이, 이제 엄마의 손길 없이 이 사무엘은 가장 거룩한 곳이지만 거기서 엄마의 돌봄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나의 그 아픈 마음이 무엇으로 바뀌었겠습니까? 바로 기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약해졌는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으면 많은 것을 얻습니다. 이거 강조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해질 줄 알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빼놓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야 됩니다. 얻는 기쁨보다 사실은 더 큰 것이 뭐냐? 내려놓는 아픔. 주님 때문에 내려놓는 아픔이 우리 기독교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놓는 아픔을
그 내려놓는 아픔이 결국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 깊은 기도 속에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들을 알게 되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속에 풍성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걸 하나님 위에 다 내려놓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게 되느냐? 선하고 인자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이제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2장에 이제 그 사무엘, 이제 하나님의 그 성소의 성막에 드려진 그 사무엘, 그런데 그 사무엘은 누구와 계속 대조가 되느냐? 엘리의 두 아들들과 이제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을 보면 두 젊은이가 이제 소위 성전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의 두 아들들, 이들은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또 엘리, 소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의 아들들이었고, 그런데 그들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불량자였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2장은 뭘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소위 영적 지도자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가장 거룩한 곳, 가장 거룩한 장소, 가장 거룩한 사람들 모여있는 그곳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 가장 타락해 있다는 것, 가장 거룩한 것이 가장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사무엘상 2장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 국가적인 혼란은 그래도 정말 이렇게 보면 가장 권력의 그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그곳, 그곳에는 뭔가 신성한 것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합리적인 것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있는 줄 알았어요. 과거에 저희들이 막 과거 대학 다닐 때 막 데모를 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위에 앉았던 분들이 저희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 뭔가 하면, 누구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 백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장관이 되고 누구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가 아무리 약한 사람도 백성들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저희들 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권력의 심장부라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탁월한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이 가장 추하고 가장 타락하고 가장 어두워져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죠. 지금 사무엘상 2장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가장 거룩한 성소, 가장 거룩한 성전이 있고 가장 거룩한 제사장이 있는 바로 그곳, 그곳에서 실상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었는가? 그래서 가장 거룩한 그 어떤 성소에 드려지는 그 어떤 제물들이 그냥 아들들이 뭐 아무리 갈고리 찍어서 끌려 올라오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워서 드리라고 했는데 날 것을 요구하고, 또 회막에 있는 여인들과 또 이렇게 성적인 잘못들을 범하고, 그곳에는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가장 세속화되어 있고 타락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사무엘상 2장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여호와 앞에 자라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있는 한 아이 사무엘을 이제 대조적으로 사무엘서 2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3장 오늘 말씀 이야기를 하죠.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정말 드물었다.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방편이 바로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 시대 영적 암흑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여호와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 갔습니다.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이것은 엘리가 그만큼 이제 나이가 많다, 정말 이제 앞을 보지 못할 만큼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육신의 눈만 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통찰력과 눈까지 엘리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영적인 통찰력들이 어두워졌다면 그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실험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는 어디에 누워 있었느냐? 바로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지도자는 영적으로 그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영적인 암흑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3절 말씀, 정말 참 저는 이 사무엘서의 하나의 반전이 일어나는 바로 이런 상황.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이제 성소에 하나님의 그 불을 밝히는 그 불들이 밤에도 켜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단순히 그때도 하나님의 그 성소에 하나님의 그 등대를 통해 밝힌 그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런 어떤 우리가 하나의 사건적인 설명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속에 저는 이런 은유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이 캄캄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죠. 그러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대조가 됩니다.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고, 그리고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었느냐?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아무리 세상이 영적으로 캄캄하고 어두워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사인이 뭔고 하면, 모두가 다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데 한 아이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전 안에 누워 있는 한 아이,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인이 되는 거죠. 사인.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무엘을, 모두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전 안에 누워 있는 한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은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반응을 보이죠.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4절부터 시작을 해서 10절까지 9절까지 말씀은 사무엘 아직까지 그 하나님 안에서 자랐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습니다. 체험적인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번이나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그런데 이제 엘리가 나는 부르지 않았다, 부르지 않았다. 그런데 3번이나 반복되고 나니까 엘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다 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죠. 여러분, 참 이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다 라는 것을 이 엘리가 알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엘리였다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굴 불러야 되겠어요? 누굴 원래 불러야 됩니까? 자기를 불러야 되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로 세웠던 그 자신을, 자기를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또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를 안 부르면 자기 아들들이라도 불러야 되는데 지금 누굴 부르고 있죠? 한 아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셔요. 그래서 그가 가르쳐 줍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리면 유명한 표현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이제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세를 회복할 수 있으면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달, 이 한 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오늘 기도하시다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신가? 그리고 내가 그걸 꼭 들어야 되나? 안 그래도 잘 살고 있는데, 아니 그게 들을 필요는 뭐가 있고 내가 또 순종할 필요 뭐가 있나? 여러분, 오늘날 참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다 사사시대처럼 각자 소견대로 주님을 섬기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반응을 보이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셔야 말씀. 그 말씀이 이제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 내용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미 엘리야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엘리의 집은 영원히 속함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유는 뭐냐? 그 자식들 때문이다.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했지만 그가 금하지 않았다. 여러분, 자식들은 바로 저주를 자청하는 행동을 했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것을 금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그들의 집을 영원히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받고 나서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물론 기쁘겠지만 정말 이때 사무엘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아침이 되면 누구를 만나야 되죠? 엘리를 만나야 돼, 엘리를. 그리고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엘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를 만나야 돼. 그래서 이제 15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는데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리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이야기하는데 숨기지 마라. 숨기지 마라. 네가 숨기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 내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참 고통스러운,
참혹한 순간이죠. 여러분, 엘리가 사무엘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알려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 제사장 보고 하나님께서 바로 엘리 제사장, 당신 내 집을 영원히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당신의 아들들은 저주를 자청했고 당신은 그것을 금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마 엘리의 나이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7, 80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백발이 되셨겠죠. 그 백발이 되었던 소위 영적 지도자 엘리가 이때 사무엘의 나이는 아마 우리로 하면 중고등학생이었을 겁니다. 중고등학생 정도. 여기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좀 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7, 80, 백발이 성성한 그 목사님, 영적 지도자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시고 어떤 것으로도 속함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당신 아들들은 저주를 자청했고 당신은 그것을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가끔 이런 끔찍한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나중에 한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에 한 60, 한 70 정도 됐을 때, 한 60 됐을 때, 그때 고등학생, 우리 교회 고등부회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뭐냐 그럴까? 목사님, 지금 하나님이 영원히 심판을 하신다. 여러분, 참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참 엘리가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엘리가 뭐라고 반응하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대로 하실 거다. 이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통해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실 때는 그것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이 운명론과 성경의 예언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성경의 예언은 목적이 뭐냐?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돌았으면 하나님은 그 내리려고 했던 심판을 거두시거나 보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은 언제나 미래에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반응을 돌아서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몰고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보셔야 돼요. 선지서를.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뭐겠습니까? 어쩌면 엘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엘리는 그 기회를 붙잡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자라매.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자라매 그와 함께 계셔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도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거는 온 이스라엘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우리로 하면 백두산, 그리고 브엘세바는 남쪽 제주도, 제주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과 똑같은 겁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 여러분,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 참 이렇게 그 영적으로 무기력했던 지도자 그 엘리 밑에서 똑같이 영적으로 무기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엇은 알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 청년들 지도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우리 어르신들이 아무리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것 같아도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싶으면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인정. 이유는 뭐냐? 아무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두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좀 죄송한 표현인데, 귀신같이 무엇을 알아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귀신같이 알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대표적인 게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셨구나 하는 것 다 알았습니다. 그들은 맹목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미신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셨구나 하는 것은 그들이 다 알았습니다. 알아봤어. 그리고 이제 가장 극적인 장면이죠. 이제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바로 1절 말씀과 대조가 되는 거죠. 엘리 앞에서 사무엘이 하나님 섬길 때는 말씀이 드물었고 그리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없었고 이상이 없었는데, 이제 한 사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한 사람 사무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 한 사람이 준비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제 오늘 특세, 우리가 특별히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게 바로 그거죠. 바로 우리가 사무엘처럼 이 영적인 혼란 시대에 하나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회복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상황,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캄캄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미래를 펼쳐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제가 청년들이나 집회를 많이 나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 여러분, 문제도 사람이지만 해결책도 사람입니다. 문제도 사람이 일으키지만 결국 해결도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해결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겠죠.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바로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바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사람들로 일어날 수가 있다면, 아무리 지금 엘리 시대와 같이 캄캄할지라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무엘과 같은 젊은이들, 다음 세대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대는 바로 황금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이 황금 시대를 향해 갈 것이냐, 영적인 암흑기와 심판으로 끝이 날 거냐 하는 것은 과연 사무엘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한 해 동안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될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저는 소망이, 이제 어쨌든 우리 교회 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참 밖에 나가면 이제 카페도 사람이 미어 터지고
온갖 노는 데는 사람이 다 미어터지는데 참 교회 본당에 우리가 음악까지 틀어놓고 다 해놔도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의 사람들이에요. 예? 저는 뭐 다 우리가 이유가 있고 바쁘시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 딴 데 가면 사람들 잘 못 만나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에 가면 사람들이 뭔가 넘쳐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런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그래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는 곳에는 사람들이 미어터지는데 정말 저는 그래서 올해 뭐 특세도 이제 뭐 크게 광고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모든 해결책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놀면 그게 얼마나 더 좋겠어요. 우리가 가진들 그것 가지고 얼마나 더 좋아하겠어요. 건강한들 얼마나 그거 갖고 몇 년 더 살겠어요. 우리들의 삶이 그래도 헛되지 않고 참되고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거 느낄 때는 언제냐?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분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릴 때 우리들은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